안녕하세요, 여러분. 힐링 토크 회복의 정선입니다. 아주 근사한 색소폰 연주를 시작을 했는데 분위기가 좀 다르네요. 확실히 음악과 더불어 좀 리듬 있게 시작을 하니까 저도 좀 부드럽게 말씀드리게 된 것 같고. 자, 오늘 너무 감동스러운 은혜를 주신 이분 빨리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영화 감독이시죠. 김수영 장로님 모시고 그분의 인생과 함께하는 하나님 얘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에로 영화의 대부에서 기독교 영화의 거장으로 거듭난 김수형 감독. 28세의 영화 감독으로 데뷔해 에로 영화 산딸기로 스타 감독의 자리에 오른 그가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로 기독교 문화대상을 수상하기까지 끊임없는 삶의 메시지로 그를 부르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나의 연출자라고 고백하는 그의 회복 스토리가 지금 공개됩니다. 절대 저 아저씨는 아닙니다. 저 아저씨가 주인공입니다. 네, 칭찬해주면 남자는 싸우잖아요. 그럼요.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는데. 네, 벌떡 일어나죠. 아들아, 너 영화 감독, 한나라 감독 때. 그래서 이제 눈이 오나 비가 오거나 나 당신 이름만 부르면서 나는 평생을 보내겠습니다. 눈물 범벅이 되면 어떻습니까? 매일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세상. 제가 여기 오시는 게스트분들을 통해서 가끔 이렇게 성함으로만 들었어요. 몇 년도에 활동을 하셨고 그때 어땠다 뭐 이랬는데 그 전설의 거장을 제가 직접 이렇게 색소폰 연주와 만나게 되다니. 야, 너무 어쩌면 이렇게 제2의 어떤 삶을 시작하신 게 아닐까 싶은데 색소폰 연주를 통해서 하나님께 또 드리는 사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방금 들려주신 찬송가가 또 특별히 의미가 있으시다고요? 네, 의미가 있죠. 네. 우리 어머님이 늘 부르셨던 노래거든요. 하늘 가는 밝은 길. 그래서 이제 이거를 내가 좀 색소폰을 배워가지고 어머니한테 들려드리겠다 그러는데 사실 살아계실 때는 못 들려드렸어요. 네, 그런데 이걸 배울 때 굉장히 주변에서 만류가 심했어요. 왜요? 당신 뭐 음악도 박자도 잘 못 맞추고 음치인데 네.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괜히 시간 낭비다. 그러는데 그때 제가 시야를 봐라. 네 손가락 가지고 피아노를 치는 아가씨가 있는데 왜 나라고 못하느냐. 그래가지고 이걸 배우니까 어느 날 이게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다들 그때서야 그게 열심히 하니까 되네 그러더라고요. 진짜 놀라운 네. 사실은 박치 음치셨어요? 네, 박치 제가 음치였죠. 박치거든요. 네. 뭐 피아노 연주나 이런 거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죠. 그래요? 시야를 보세요. 네 손가락 가지고 맞아요. 피아노를 치잖아요. 전 세계 다닙니다. 지금 스케줄이 없어요. 그 아저씨. 맞아,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네, 진짜. 그래. 핑계를 댈 수 없는. 네, 핑계를 댈 수 없죠. 그렇구나. 제가 알기로는 김수영 장로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찬양 사역하고 하나님 만나서 이렇게 함께 하시던 분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머니의 눈물겨운 기도가 네. 평생을 네. 바쳐서 네. 기도의 열매를 이루신 네, 거라고. 기도의 열매를 맺었죠. 근데 어머니는 내가 이제 에로 영화 이제 오늘 이제 주제가 뭐 산딸기 영화 감독 뽑이 나팔수가 되었다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네네. 저를 산딸기 감독으로 저걸 안 했어요. 너는 하늘나라의 감독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는 너는 감독이다. 이러고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열심히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감독님 한참 바쁘실 때는 어머님의 기도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잘 들어오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다 안 들어왔죠. 그렇잖아요. 네. 정말 바쁘셨잖아요. 바쁘다는 것보다도 핑계죠. 왜냐면은 세상적인 게 좋으니까. 그러니까는 뭐 주일날도 예. 그저 뭐 영화가 먼저고 또 사람 만나는 게 먼저고 그저 교회는 예. 시간 날 때 그저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가는 거다라고 네. 저도 생각을 했죠. 그래가지고 정말 그 네. 연예계가 네. 영화계도 네. 연예계잖아요. 진짜 자극적이니까 근데 그때 사실. 다 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다. 근데 어머님의 신앙은 언제부터 그렇게? 우리 어머님은 원래는 불교 신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외술을 몰랐었는데 네. 우리 형님이 네네. 서울대학교 내가 이제 중학교 때 네. 우리 형님이 이제 서울대학교 다니셨는데 네. 폐병이 걸리셨어요. 아이고. 그래서 그 폐병을 고치려고 여러 약도 먹고 뭐 무당집도 가고 있는데 낫질 않아. 네. 근데 마지막에 우리 저기 한 분이 네. 야 서대문에서 누가 푸닥거리를 하는데
거기 한번 가보라. 그 푸닥거리의 주인공이 조영기 전도사님이고 최자실 전도사님이에요. 아, 그게 푸닥거리였어요? 근데 그분은 그걸 푸닥거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형님을 살리려고 네네. 서대문에 갔어요. 네. 저는 중학교 때고 그런데 갔는데 그게 이제 긴가민가한 거예요. 우리가 왜 절망에 처하면은 마지막으로 왜 잡는 게 있잖아요. 그래도 그 친척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그 마지막 푸닥거리에 한번 동참하라고 그래가지고 갔거든요. 네네. 근데 그날 갔는 첫날 네. 조영기 전도사님, 그 당시 전도사님이죠. 그리고 네. 최실 전도사님이 와가지고 안수를 하는데 갑자기 우리 형님이 아 뜨거 하면서 그러고 났는데 우리 형이 그러더라고. 아 나 어저께 뭐 벌레 타는 것도 못 느꼈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또 이거 좀 정신이 좀 이상해지지 않았나. 네. 근데 그 다음날 최실 전도사님하고 네. 조영기 전도사님이 너 병 났으니까 너 삼각산에 가서 금식하고 네. 기도하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야 또 이제는 금식으로 이제 말라서 죽이나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금식 갔다 오시고 나서 병이 치유가 돼가지고 월남전선에 그 아무나 그 못해요. 못 그렇죠. 가요. 신체 검사. 네네. 그 안케베스의 영웅이 돼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 형님이 세상에. 저 여의도 순봉교에서 네네. 우리 형님 이름을 내가 대도 될 것 같아요. 네. 김낙형 장로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아주 전설적인 인물이에요. 서울대학교 학생이 폐병 걸려가지고 나와가지고서 초창기 때 월남 갔다 와가지고서 나온 그런 집안이 됐으니까 네.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아버님이 네.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네요. 그때부터는 아들을 살려준 사람 전력 투구하는 거예요. 아. 그런데 그때 나는 이제 가정의 책임을 안 져도 되는 그런 또 얄팍한 그 머리가 돌아가가지고 해방감을 느끼셨구나. 해방감 느꼈죠. 아니 그때 당시 또 중학생이었으니까 얼마나 또 네. 호기심도 많고 하고 싶은 네. 것도 많았겠어요. 근데 특히 또 영화에 완전 꽂혀 계셨었나 봐요. 그건 왜 그러냐면요. 네. 우리 아버님이 영화를 너무 좋아하셨어요. 아버님 영향력이. 네. 근데 아버님이 경찰서장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우와. 초등학교 때. 그 당시 경찰서장이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예. 이천 경찰서장을 하셨는데 그 3.15 부정선거 때도 이제 관련하시고 뭐 아이고, 이랬어요. 그런데 그러셨구나. 우리 아버님이 이제 경찰서장이니까 이제 끝발이 있잖아요. 그 당시는 지방 진짜, 예, 경찰서장인데. 맞아요. 근데 지방에 이렇게 필름을 들고 다니는 그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분들 오라 그러면 뭐 경찰서에 오라는데 안 와요. 아하. 그래서 내가 아버님 무릎팍에 앉아가지고 영화를 보는데 우리 아버님이 경찰관답게 서부 영화에 아주 광팬이에요. 빠라바라바. 네. 근데 서부 영화에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왜요? 뭔데요? 서부 영화의 주인공이 이제 나타나잖아요. 위험에 처해요. 막 아슬아슬해요. 막 쫓겨요. 네. 그럼 그때 어린 나이에 네. 아버지 저 아저씨가 위험해.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뭔데요? 뭐냐면 절대 저 아저씨는 안 죽는다. 왜 안 죽어요? 저 아저씨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네. 저 아저씨가 주인공이 죽으면 영화가 안 된다. 그렇죠. 서부 그래서 영화의 그때 공식. 제가 내 인생에 네. 내가 주인공이 되면은 네. 저렇게 죽지 않고 아슬아슬한 것도 이겨내고 승리물을 올릴 수 있다는 걸 그때 제가 주인공 죽지 않는 거를 제가 깨우쳤어요. 와, 그런데 멋진데요. 그 영화 보시고 나면 우리 아버님이 네. 꼭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셔요. 영화가 재밌니? 그래. 그럼 재밌어요. 그러면 어디가 재밌니? 그래. 그럼 내가 재밌다는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재미가 없으면 왜 재미가 없니? 이거 제 얘기잖아요. 그게 오늘날의 그 논술 공부의 기초가 그렇네요. 되고. 그렇네요, 진짜. 그게 됐어요. 야. 그래서 제가 영화를 보는 동안 매일 저는 이제 그거 연구하는 거예요. 줄거리. 줄거리 뭐 네. 이런 거 하고. 그게 자연스럽게 정리가 돼가지고 제가 국문과에 입학을 하게 되고 역시. 또 글을 쓰게 되고 영화를 만들게 되는 꿈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시키는 네. 공부는 소용없다니까요. 네. 그죠? 그렇게 그럼요, 얘기가 그럼요. 스며들었는데. 네. 네. 근데 꿈을 빨리 이루셨어요. 그럼요, 아니, 빨리 20대 영화 감독이. 그럼 20대 영화를 했다는 했죠. 게. 왜? 목적이 뚜렷하니까 전력 투구할 수 있겠대요. 어딜 그렇게 뛰어가신 거예요, 바쁘게? 네, 20대에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뭐 무서운 게 없더라. 나는 오직 꿈이 하나니까. 와. 영화 감독이니까. 빨리 아버지한테 보여드려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28살에 네.
바람아 구르마라는 영화하고 이름 모를 소녀라는 영화를 찍었어요. 오. 그 정소녀가 나온 영화. 와, 정소녀 씨요. 정소녀 씨 내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원래 정혜정인데 너는 이름 모를 소녀니까 너는 오늘부터 소녀가 돼야 돼. 어머, 그래서 진짜요? 정소녀가 됐어요. 아니, 그 이름 오늘날. 너무 잘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정소녀는 지금도 만나면 나 감독님 때문에 지금도 소녀처럼 살아요 그래요. 와, 그 제가 이름 말된다. 져준 사람이 많아요. 뭐 선우일란이 뭐 이명희도 제가 이제 데뷔시키고 그러네요. 그랬어요. 와, 네. 너무 근데 멋있다. 이제 특이한 게 우리 영화 내가 영화 개봉 날 피케드에서 개봉을 했는데 네. 아버님이 오셨어요. 네. 그 제가 또 아버님한테 영화를 보여드렸잖아요. 네네. 그 제가 아버님이 저한테 20년 전에 했던 질문을 제가 똑같이 던졌어요. 네. 아버님 영화가 어때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뭐라 오셨어요? 야 나는 배너를 만든 윌리엄 와일런만 훌륭한 줄 알았더니 네 영화는 더 훌륭하더라. 아, 멋있다, 이야, 아버님. 이게 칭찬을 해주더래요. 그 칭찬의 용기가 그렇죠. 나를 오늘날의 영화 감독으로 가는데 전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최고예요. 네. 네. 그 칭찬해주면은 남자는 그럼요. 싸우잖아요. 그럼요. 누워있다가 그거 벌떡 일어나는데. 네, 벌떡 일어나잖아요. 여자는 칭찬해주면 화장을 한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사람에게 칭찬이란 게 얼마나 중요한 네. 생명력인데요. 네. 야, 근데 김수영 감독님이 이제 그 이후로 탄탄대로로 또 이렇게 네. 감독으로 자리매김을 하시는데 딱 정점을 찍은 게 아까 말씀하신 산딸기 시리즈. 네. 그 시대가 아마도 80년대 후반이었죠. 우리나라의 그 에로 영화가 완전 르네상스처럼 부흥하는 네. 시기였던 것 같아요. 네, 이런 유사한 영화 암사산, 불바람, 누가 꽃밭에 불을 지르랴 하는 그 에로 영화의 유형이 작품이 쏟아져가지고 네네. 저는 완전히 그냥 뭐 대박 나는 줄 알았죠. 부자 되고. 아니 진짜 그 네. 당시에 엄청나게 뭘 엄청나게 누리셨을걸요. 돈 벌었죠. 부와 명예를 네. 누리셨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완전히 세상에서 바라는 그 모습, 네. 세상에서 환호하는 그 네. 모습이잖아요. 와, 근데 몇 년간 이 시리즈물 또 일본에서까지 네, 일본에서도 받으셨을 일본에 있는 정도로. 제작자가 찾아와가지고 네. 자기네들 에로 영화는 이렇게 김 감독님이 만든 영화처럼 내용이 충실하지 않고 소리가, 예. 김 감독이 와서 좀 감독을 해주지 않겠냐 했더니 그래서 감독님을 얼마 전에 굉장히 많은 돈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도 네네네. 제가 그 돈이면 내가 여기서 충분히 볼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일본에 가가지고 또 에로 영화 전문 배우는 되고 싶지 않다. 그러고 있는 차에 김성광 목사님을 만났어요. 네네. 최현실 목사님 네네. 그 아들이죠. 했더니 첫 마디가 그러더라고요. 그만 좀 에로 영화 좀 그만 찍고 좋은 영화 찍어야 되지 않냐서 뭐 좋은 영화가 소재가 있었더니 우리 어머니 이야기를 하면 어떠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래요? 근데 최현실 목사님은 제가 어머니라고 불렀던 거거든요. 근데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될까 했더니 그 편견을 깨야지 왜 그렇게 용기가 없냐고 그 자극을 주더라고. 그래서 그때 제가 상업 영화 하면서 네. 기독교 영화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 영화를 제가 감독을 했어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 당시에 만드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안 어울리지. 예, 인간에. 이게 가는 네. 맥락이 전혀 다른데. 네, 잘 살리죠. 그러니까 일종의 그게 이제 저는 회개하는 이제 의미도 되고 네. 또 김성호 목사님 저하고 워낙 친하니까는 또 최현실 목사님 또 워낙 일대기가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영화를 만들어 나서 제가 기독교 문화 대상도 타고 네. 또 오늘날 그 김수영 하면은 또 무슨 산딸기구보다도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고 세상이 많이 알려져서 그러니까 감독님은 네, 교회를 세상의 많이- 명예를 누릴 만큼 누리실 네. 때조차도 마음속에는 그 씨앗이 네. 그 중학교 때 네. 형의 그 네. 병치유를 보고 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한 그 씨앗이 심어졌던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아니 근데 계속 크리스천인 걸 좀 네. 이렇게 네. 얘기 안 하시고 얘기 안 했죠. 왜냐면은 지내셨다고. 그게 예. 내가 예수 믿는다 뭐다 교회 이러면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러면은 우리 정신의 좀 이해가 갈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연예인들한테는 그게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네. 제가 숨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랐어요. 예수 믿는 줄을. 그런데 오마담의 외출이라는 영화 김보연 씨가 주연한 영화가 네, 있어요. 네, 네. 그 영화에 남동생으로 나오는 친구가 있어. 네. 그랬더니 감독님 술 좋아하시는 건 제가 아는데 네. 오늘 우리 집에서 네. 감독님한테 술 대접을 하고 싶대. 네, 네. 그래서 그래 그럼 너 쪼니 옷가 준비해놔. 그런데 작가하고 같이 그 집에 갔어요. 네. 갔는데
이제 보문동이에요. 네. 지금 그분 살아 계세요. 예. 근데 그분 이제 그 왜 한식집은 왜 중간 문이 있잖아요. 네네. 문을 탁 여는데 바람이 휘고 회오리 바람이 들어오더라고. 오싹하더라고. 예. 근데 저는 그때 왜 그런가 내가 감기가 왔나 그랬는데 근데 그 아들이 뛰어나와요. 네. 감독님 오셨다고. 근데 엄마 감독님 오셨다. 근데 그 어머니가 막 버선발로 뛰어나왔더래요. 감독이 왔다니까. 네. 그들이 딱 내 앞에 서는 거예요. 네. 탁 나를 쳐다보는데 그 왜 꼰두 선수 왜 그 눈 마주치는 그 살기 같은 게 있잖아요. 네네. 탁 쳐다보더라고. 네. 그러더니 감독님 잘 오셨어요. 들이 딱 절을 하더니 그런데 감독님한테 묻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그러더라. 왜요? 그랬더니 뭐예요입니까? 그랬더니 감독님 혹시 예수 믿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예수요? 네, 딱 믿는다고는 못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긴 믿는데 뭐 그게 무슨 뭐 문제가 되나요? 이 집에 온 게 문제가 되는데. 그랬었구나. 뭐 그러는 거야. 네. 그래서 저 아줌마가 왜 그러지? 그랬었구나. 뭐 이래. 근데 이거 내가 신삼지 않아요. 네. 그래서 방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온갖 잡신들. 뭐 무당집이니까. 신당. 거기 딱 들어서는 순간 내가 소름 끼치잖아. 그런데 그 아줌마가 또 뭐라냐면 감독님을 만나는 순간 너 왜 이 사람을 불렀느냐라고 자기 머리를 때리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신앙이 좋으면은 그때 어머니 이제 예수 좀 믿으셔야 되는데 그때 신앙이 없을 때 아니에요. 네. 완전 제가 케오패가 당해가지고 주눅이 들어가지고 네네. 술도 못 먹고 얘기도 못 하고 뭐 그러고 그냥 엉거주 친구가 나왔어요. 네네. 근데 내 친구가 너 왜 그래 갑자기 왜 그래 해서 아니야 나 빨리 나가야 돼. 그리고 내가 그 문을 나왔었는데 그 무당이 영하더라고. 나를 알아 예수 믿는다고. 근데 지금은 내가 예수 믿는 게 표시를 내고 다녀요. 그러게요. 뭐 십자가 다니고 목걸이 딱 그러는데 보였습니다. 이제는 뭐 이거 없어도 뭐 이제 알아볼 정도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날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그날 제가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당신의 이름을 한 번도 불러보질 않았는데 당신은 내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내 중심에 서셔가지고 나를 당신의 아들이라고 증거하셨습니다. 주님 눈이 오나 비가 오거나 나 당신 이름만 부르면서 나는 평생을 보내겠습니다. 눈물 범벅이 되면 어떻습니까? 매일 눈물이 막 나더라. 세상에. 그 눈물 범벅이 되면 어떻습니까? 내 당신의 이름을 오늘 진짜 부르고 싶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도 3일을 못 갔더라고. 예? 왜? 신앙이 없으니까 내가 체험을 하지 않으니까. 지금 눈물이 나왔다가 갑자기. 네. 왜 내가 우리 형처럼 핏병이 탁 나고 뭐 이런 체험이 있었으면은 네네. 확실하게 됐는데 그 우리 형 얘기는 우리 형 얘기잖아요. 그쵸. 나는 아니잖아요. 어? 그쵸. 나는 지금 현재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또 잊어버렸어. 또 그래가지고 또 새길로 가는 거야. 또 이게 아마 네, 사람은 다 그런 것 뭐 같아요. 나만 느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다 지금 우리 뭐- 오늘날에 지금 아마 이 방송을 보시면서 네. 회개하신 분 많을 겁니다. 저부터 그렇습니다. 예, 네. 3일을 못 갖는다는 그 말씀이. 네. 그래서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결국 그렇게 외곽에서 주님께 그런 마음으로 호소만 하시다가 진짜 이제 발걸음을 옮겨서 교회로 가시고 네. 하나님을 만나시는 어떤 결정적인 네, 계기가 결정인 게 있었나요? 이제 그러고 다니는데 이제 하나님이 네.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를 이제 저를 이제 치시는 거예요.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시험이 뭐였냐면은 네. 내가 아까 잘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네. 영화도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돈이 많이 벌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 잠실에 30평짜리, 60평짜리 살았어요. 네네. 지금 30억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자동차도 세 대가 있었고 그래가지고 그때 돈을 와가지고 웨어를 수입하자. 아하. 한국 영화는 이제 식성이 안 차. 웨어를 수입해가지고 개봉을 해가지고서 좀 일확천금을 노리자. 저런. 그럼 우리 형 또 치과도 크게 내주고 네. 저 한번 이제 노후 생활을 튼튼히 하자. 그래가지고 외화 내가 여기 영화를 가져왔는데 네네. 이 영화가 임마누엘 부인이 만들고 차타레 부인 만든 유명한 감독이에요. 이 감독을 만나가지고 가가지고서 당신 영화를 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개봉을 하겠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비싼 가격은 아니지만 이걸 들여와가지고 오. 극장 7군데에 날짜를 잡았어요. 네네네. 나는 이제 놓아놨어요.
네. 국장 7군데니까. 네네네. 야, 그런데 그날 개봉날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네. 빗방울이 쏟아지더라고, 조금씩. 네네. 그랬더니 여보야, 빗방울이 오는데 심상치 않아. 당신 좀 기도해봐.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걱정하지 마. 그날 20년 만에 온 홍수가 그날 왔어요. 아. 그래서 그날 물에 잠겼어요. 온 국장이. 완전히 그날 뭐 그 외화 뒤로온 거 완전히 쫄딱망했어요. 그날 하루뿐만이 아니라 홍수였으면 그 피해가 한 달 났을 텐데. 그때 홍수만 안 났으면은 내가 대박 나가지고 또 오늘은 아마 여기 있지도 않았을 그렇지, 거야. 더 아마 벌써 멀어졌겠죠. 죽었을 거야 아마. 네, 내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시험을 그래가지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구치소 이제 부도가 나가지고 근데 세상에. 오늘 여기 올 때 우리 처가 네. 제발 당신은 이제 구치소 얘기 좀 그만 좀 하라고 그랬는데 그 덕이 안 된다 그러는데 네. 제가 구치소에서 주님을 만났고 제가 구치소에서 제가 깨우쳤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군요. 오늘 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도로 인해 가지고 네. 이제 구치소 이제 들어갔는데 네네네. 우리 형님이 면회를 오셨어요. 네. 근데 우리 정신 생각해 보세요. 우리 형님 하나밖에 없는 형님인데 형님이 오면은 그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든 거 없니? 불편하지 않니? 이래요. 근데 네. 우리 형 문 열자마자 또 성경 읽었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첫 마디가. 그래서 첫 마디 이제 아, 무슨 방에 들어온 것처럼. 아니 그냥 뭐 한 달 만에 만나는 형이에요. 네. 그래서 야, 저 양반이 저렇게 할 얘기가 없나? 그 성경 순간적으로 네. 반항심이 안 읽었어요. 왜요? 그랬더니 야, 얘는 이래서 여기 들어와 있지 그러더라고. 아이고. 그랬더니 나 그냥 나간다 그러더라고. 아이고, 저런. 그래서 가니까는 그 간수가 네. 저 양반 도대체 누구시냐? 그래서 우리 형님인데 했더니 네. 아이씨 난 저런 양반 처음 봤대. 네. 와자 면회 와가지고 그러게. 성경 읽었냐고 그래서 획 나가신 분 처음 봤대. 그래도 저 양반 또 우리 형님 또 흉 보니까 또 그렇죠. 싫잖아요. 팔은 안으로 굽어있는데. 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 양반이 여의도 승봉계 실업인연합회 회장입니다. 그 당시 회장이고 또 수석 저 장로고 장로. 대단하신 분이다. 네. 저분 말은 꼭 하나님이 명령입니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구치소 복도를 오는데 네. 그래 우리 형님의 그 말은 주님이 나에게 전하시는 말이다. 성경 읽어라. 그날 처음 성경을 이제 창세기부터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읽었잖아요. 와. 네. 그런데 이 구약은 잘 안 넘어가더라고요. 뭐 읽으니까 이름도 어렵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네. 구약을 억지로 읽고 신약을 가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시잖아요. 야, 근데 그때부터는 제가 이제 그 성경 읽는 게 활력이 생기더라고요. 막 진도가 막 나가는 거예요. 불이 붙는 거죠. 막. 네,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소경 바디메오가 있었으니 네, 딱 한 줄 나와요. 네. 삭개오가 있었으니. 네. 근데 예수님이 많은 제자들이 있잖아요. 뭐 베드로라든가 뭐 요한이라든가 많잖아요. 근데 단역 배우를 저는 이제 감독이니까 한 카트 나오는 단역 배우가 있어요. 소경 바디메오가 있었으니 또 삭개오가 있었으니 또 무슨 저 수가성의 여인의 아낙네라든가 네네네. 또 포도원 품꾼의 네. 그 주인이라든가 이런 한 카트씩 나오는. 그러고 보니 네. 진짜 네, 그 한 주요 카트씩, 인물은 아닌. 네, 그 한 그렇죠? 카트가 네. 우리 인간에게 주는 메시지가 대단해요. 그 소경 바디메오를 읽으면서 제가 느낀 게, 야, 내가 소경처럼 살았지. 그러면 주님을 만나려면 내가 어떻게 가야지? 겉옷을 벗어 던지려고 소리치고 가야지. 그 뛰어가야지. 그걸 그 하늘 깨우쳐 한없이 울었어요. 그래가지고서 지금 제가 지금 거기서 깨우쳐 나왔는데 그게 이제 2단계에 이제 제가 하나님한테 가는 문턱입니다. 그러게요. 그게. 두 번째 거기서. 시즌이었네요. 네, 두 번째 시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님이 이제 그때 살아계실 텐데 그래도 신앙이 약하니까 아들아 너 영화 감독 하늘나라 감독 때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어머님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돌아가셔서 제가 어머님한테 해드릴 게 네. 없잖아요. 네. 그래서 외화 파소릴이라는 유명한 배우가 감독이 있어요. 네. 그 뒤로는 마태복음이라는 영화를 뒤로와가지고 그게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얘기를 그린 아주 영화예요. 네. 마태복음 네. 제목이. 그래서 그 영화를 뒤로와가지고 네. 한국 영화 사상 네. 극장 스카라 극장에 네. 일주일 동안 그냥 무료 상영을 했어요. 제가 그게 국민과 가능해요? 독자를 위해서. 와. 그거 실화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뭐라면은 김 감독 비싸게 돈 들여와가지고 그 무료 상영하면은 어떻게 무료니까는 한국 사람 또 무료 좋아하잖아요. 네. 첫날 첫 회부터 마지막 끝날 때까지 완전 매진이에요, 매진. 와. 예. 그런데 여기서 신기한 게 네. 그러면 내가 망해야 되잖아요. 망하셔야지 정상이죠. 망한 게 정상이잖아요. 네, 일반적인 기준으로. 일반적인 네. 기준으로.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망했어요. 네. 왜 일주일 동안 뭐 무료 상영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비디오로 상영하려고 그랬더니 그게 안 팔려. 비디오 회사에서 뭐라면은 그 공짜로 보여준 영화, 싸구려 영화 그거 누가 하냐고. 아이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그거를 비디오로 출시하기 위해서 네. 제가 비디오 회사를 차렸어요. 아. 내가 비디오 회사로. 네네. 그래가지고 태광영화사를 오병이어라고 산소에 가서 이름을 바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라고. 네네. 그래가지고 오병이어 시네마 오병이어 하고서 첫 작품이 마태복음 영화를 내가 출시하는 거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국민일보 이제 노승수 회장을 만나가지고 네. 내가 국민일보 독자를 해서 일주일 동안 공짜로 보여줬으니까는 저를 좀 도와주세요 했더니 네. 어떻게 도와주면 되는데 좀 광고 좀 내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광고를 정면 광고 좀 내주세요. 또 배짱이 좋게 얘기했더니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양반도 또 배짱이 좋으니까 한 서너 번 내주더라고. 광고가 나왔지. 정면 광고가 나왔지. 비디오 가게에는 없지. 그냥 현찰 주고 저한테 사가는 거예요. 제가 또 대박이 났어요. 이야. 그걸로 인해서. 네. 그걸 제가 4년 먹고 살았어요. 감독님 근데 여기서 좀 더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네. 이게 대박이 나기 시작하면 네. 적신호가 오거든요. 네, 적신호가 오죠. 네. 저희 경험상 이게 고난과 시련을 얘기할 땐 평화로워요. 왜냐하면 네. 그때 반드시 계신다는 걸 그렇게 만나니까. 오죠. 네. 자, 근데 이게 들어와요. 내가 자꾸. 또 네, 잘 아시네.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그때 이제 대박이 나고 이제 하니까 네. 대한민국 최초의 기독교 영화관을 해야 되겠다. 네네. 내 기독교 영화관. 네.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건 세웠어요. 근데 세울 때 돈이 없잖아요. 네. 그때 돈이 뭐 당신 얼마가 돈 있어? 했더니 우리 처가 당신 돈 주머니 10만 원 했더니 야 10만 원 가지고 시작하면 우리 회사 이름이 시네마 500년인데 기적이 일어났네 했더니 그 10만 원 가지고 어떡하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하는데 그 전화가 끝나기 무섭게 일본에 있는 내가 그 아시아 영화사에 이사부로라는 일본 사람이 있어요. 네. 아니 이게 뭐가 하냐고. 그래서 뭐 기독교 영화를 했더니 형 돈도 없잖아요. 그래서 아 돈은 그저 이사부로가 대주면 되잖아. 했더니 그래요. 1,000만 원을 송금해 그 주더라고. 당시에요. 네. 그 1,000만 원 가지고 계약을 했어요. 그 당시 천이면 1, 2억인데. 큰 돈이죠. 그래서 다녔어요. 근데도 이제 말씀 잘하셨어요. 이제는 이제 욕심을 따라 또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는 찰나예요. 오, 신학교까지 들어가셨었어요? 네, 어머니의 이제 계획이니까. 근데 신학교를 제가 남들은 3년 4년이면 나 졸업하잖아요. 네. 저는 7년 다녔어요. 뭐 하시는 일이 바쁘시니까. 하는 일 바쁘고 네. 이제 출석률이 낮으니까. 그런데 이제 7년 다니니까 졸업을 이제 시키는데 네. 그 총장님이 아시아연합신학교 이제 총장님 임태권 총장님하고 또 목동교회 박형렬 목사님이 딱 졸업장을 내 손을 잡더니 김 감독은 신앙도 좋고 그래서 이걸 주는데 한 가지 약속을 해야 되겠대. 무슨 약속했더니 김 감독님 술을 좀 좋아하시는데 술 좀 안 먹었으면 좋겠다고. 이제 이게 이제 나한테 이제 오는 신호예요. 그래서 이제 술이요? 그러면 목사님, 총장님 술 잡숴 보셨어요?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안 먹어봤대. 그래서 아니 술도 안 드셔 보신 분이 나한테 술 먹지 말라 그러면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같습니까? 제 술 친구들 많아요. 이게 이제 또 개변으로 가는 거죠. 아이고, 어떡해. 네. 네. 그 제 술 친구들은 누가 전도합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술 3병이면은 2병만, 1병만 먹으라 하더라. 근데 하나님이 이제 날 치는 거예요. 그때 뭐냐면은 너 그 술 먹는 거 하나님 아주 확실히 깨지지 않으면 너는 안 된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날 이제 돈 구하러 다니고 그랬죠. 근데 그날 이제 내 후배가 출판 기념회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일 봤더니 형님 오늘 사이 잘 봤다고 또 30만 원까지 용돈을 주더라고요. 네네. 기분이 좋았잖아요. 근데 그날 또 미국에서 온 친구를 만나서 했더니 야, 나 목사 됐더니 야, 목사는 아니면 말은 바른 데지. 야, 전도사 했더니 야, 전도사나 목사나 다 같은 거야. 딱 그러더라고. 아이고. 야, 그런 의미에서 한잔하자. 아이고. 거기서 또 한잔 했죠? 아이고. 한 잔, 두 잔, 석 잔. 그 다음날 새벽까지 먹었어요. 어머나, 술이요. 어떡해. 그랬더니 우리 차가 야, 전도사가 이거 술 먹고 이러고 되겠냐고. 아이고. 그래서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뭐야? 전도야. 내 전도했어. 어저께. 아이고야, 어떡해. 그래? 당신이 전도했어? 예. 아는 게 아닌데 그 다음날 네. 교회에 가서 예배를 보는데 이것도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아까 도마라고 그랬죠? 네. 이렇게 예배를 보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탁 7개로 가라앉히더라고. 4시가 돼버렸어요. 4팔뛰기가 됐어요. 내가. 그래서 우리 처 봤더니 우리 처가 여보, 당신 4팔뛰기야 그러더라고. 그 4팔뛰기가 되니까는 막 이렇게 어지러워요. 사람이 눈에 이렇게 시신경이 일시적 네, 이게 마비가 하나가 오셨구나. 고정돼 그래서 이제 건대병원에 갔더니 내가 내신경이 맥혀서 수술을 해야 된대. 그거 겁나잖아요. 그 공학에 갔더니 공학 우리 병원 설대병원에 가래. 네. 그때 설대병원에 의사가 나보고 뭐라면 혹시 감독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냐서 연세가 60이라고 15년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 당시 60이라 했더니 그러면 뭐 사신 만큼 하셨냐 또 그러더라고 의사가 60인데도 네? 그랬더니 안대하고 다니래 뭐 점포드 감독도 안대하고 뭐 그러고 다녔다고. 말도 안 돼. 그래서 이거 눈은 못 고치는 병이래. 어머. 그래서 그러냐고 약으로도 안 된대.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은 압니다. 주님은 압니다. 폐병 걸려서 죽어가는 우리 형님을 고쳐주신 주님, 오늘 내 자리에서 나한테 나타나셔가지고 내 병을 한번 내 눈에 안수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그날 할 수 있는 게 뭐였냐면은 매일 가정 예배를 보는 거. 그래서 지금도 그 후부터 제가 하도 안 빼고 가정 예배를 봅니다. 근데 한 석 달이 지나갔어요. 가정 예배를 매일. 근데 217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밤에 찬양을 부르는데 갑자기 예수님 초상화가 탁 하고 있던 게 맞춰져요. 야, 하나님이 그날 내 손을 안수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을 불렀어요. 현우 했더니 우리 아들이 또 짓궂어가지고 볼펜을 들고 오더니 눈 돌려봐. 정상으로 왔다는 거예요. 야, 눈이 기적같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기적같이 났잖아요. 네. 또 용기가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극장 이제 잔금을 치러야 할 문제만 남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날 또 프리마 호텔에 이제 제가 이제 모임에 갔는데 안대를 하고 했어요. 제가 어제 일어났던 그 기적을 얘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목사님 어제 나한테 기적이 왔습니다. 했더니 그 목사님 얘기하지 말래. 눈 막 크댔는데 얘기하지 말래. 그래서 강제로 그걸 뺏었어요. 그래서 어제 일어난 기적이 있습니다. 했더니 다들 쳐다보는 거예요. 안 돼 왔지. 제가 사파뛰기 대해서 또 무슨 얘기 하나 또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있는데 제가 영화 감독인데 이렇게 눈 났어요. 이렇게 보여주진 않잖아요. 또 극적인 효과가 있잖아요. 영화적으로. 아이고, 네. 감독님도 참. 네. 네. 그래서 참 슬로우로 서서히 여러분들은 어제 이 밤에 일어난 기적을 보실 것입니다. 보실 겁니다. 이제 다들 조용해졌잖아요. 또 타임이 있어요. 스톱 모션 타임이 있어요. 그래서 탁 내가 그 와중에 그걸 계산을 다 딱 이런 안대를 딱 지고 보십시오. 내 눈을 보십시오. 기적인 거 아닌가? 그거 탁 눈을 뜨니까 어머 감독님 돌아왔다는 거예요. 응? 큰 박수가 지금 막 물음바다가 됐어요. 그 동부제약의 이제 이경호 회장님이라고 장로 되셨는데 여자분. 네네. 그날 막 나 때문에 막 울고 막 그냥 모임이 막 통성. 그런데 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내가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간증을 합니다. 네. 아까 말씀 잘하셨어요. 오비가 오면 고비가 오고 네. 고비가 오는데 자 그 축복이 어떻게 왔냐면은 그날 이제 오전에 이제 왔는데 이제 모임 끝나고 왔는데 그 건설회사 사장님이 처음 만난 사장님이 네. 전화가 오더니 한번 만나자고 그래. 그래서 이제 그래서 사무실에 갔더니 감독님 저는 오늘 아침에 감독님이 그 하신 말씀을 듣고 나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예수님의 초상을 보는 걸 같았어요. 근데 차 타고 오는 동안에 예수님이 너 돈 있지? 자기 보고 그러는 것 같더니 너 돈 있지? 너 저 김수영 감독 좀 도와줘 그런 막 그게 감동이 자기한테 오더래요. 그럼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김수영 감독을 도와줘야 되지?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막 감동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가지고 감독님 오늘 초면에 만났지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잔금 치르는 처음 만난 사람이에요. 나 그날 오전에 만난 사람이에요. 오후 2시에
은행 가자 그러더니 1,000만 원을 찾아가지고 감독님 이거는 내가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 내 손에 손을 쥐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제가 기독교 영화관을 세웠어요. 제가. 그게 생기니까 이제 예영에 그 김승태 사장님이라고 계셔요. 네네네. 그분이 이제 우연히 내 간증을 듣고 나서 네네. 감독님 마치 감독님의 이야기는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기승전결에 아니 감독님 책을 한번 쓰세요 그러더라고. 그 내가 책을 썼어요. 아. 그래서 오늘 책 쓴 걸 또 가져 나왔는데 그러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연출자고 제목은 내가 연출자가 아니에요. 맞아. 하나님이 나를 연출하고 계신 거예요. 세계 복음화 협의회에서 네네. 기독교 문화 대상을 제가 연예 대상을 제가 받았어요. 이로 인해 가지고 우와. 세복교회에서. 근데 그도 그럴 것이 감독님. 네. 산딸기 시리즈로 일약 스타덤에 네. 오르셨던 분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장르 영화의 대명사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분의 어떤 인생의 네. 삶이 이런 식으로 드라마틱하게 전개됐다는 건 누가 봐도 간증 제목인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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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이제 그날 이제 제가 일반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유명한 무슨 뭐 봉준호 감독이라든가 뭐 임건택 감독이라는 분이 뭐 이렇게 간증하러 가면은 아 저 사람 유명한 사람인가 그런데 나는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에로 영화 아주 회상적에 살던 사람이잖아요. 산딸기 감독이에요. 그 산딸기라는 얘기를 하면은 막 그냥 묻고 뭐 난리. 그 다들 내가 그랬죠. 다들 보셨나 보다. 그러면 또 봤다고 또 그러더라고.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분들이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은 저런 산딸기 감독도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저렇게 단위에 세우는데 네. 왜 나라고 왜 못 세우느냐. 기독교 영화관까지 네. 또 네. 건립하셨죠. 지금은 또 이 영화 네. 중에서 워낙 오래 지금 그 거장이시기 때문에 그 역사죠. 영화에 어찌 보면 이렇게 보니까 책에도 영화 포스터가 있고 네, 이렇게 영화. 지금 다니시는 찬양 네. 사역에도 네. 영화 포스터 전시와 함께 네. 색소폰 연주를 하시며 네. 하나님을 네. 전하신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저는 이제 목적이 하나님을 우선 하나님이 제일 우선적으로 내 마음속에 와 있잖아요. 네.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게 뭔가 생각하거든요. 이제는 이 색소폰 들고 이제 말로 하는 거 또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얼마 전에 제 국민일보에 이제 기사가 또 크게 났어요. 제가 기독교 영화 포스터는 한국에서 상영한 건 다 가지고 있어요. 포스터를. 소장하고 계시는 네, 거예요. 그 일반 포스터도 많이 갖고 있고. 그거 쉽지 네. 않은 일인데. 그거 쉽지 않죠. 그래서 기독교 영화 포스터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기독교 영화 포스터를 보면은 네. 그 기독교 영화 중에 네. 주님의 그 말씀이 있어요. 음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전시 한번 하셔야 되겠는데요. 전시 계속 하고 다녀요 지금. 그렇죠. 아니 이렇게 우리가 오래도록 찾아가서 볼 수 있는 네. 장소에 그래서 지금 네. 부자도 저 몇 군데서 저한테 네. 기독교 박물관, 포스터 그쵸. 박물관 네. 저 세워주겠다는 말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네. 그건 하나님이 네. 기뻐하실 일일 네, 것 기뻐요. 같은데 저희도 중보하고 네, 그 그럴게요. 기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네, 이제 우리 네. 아들하고 며칠 전에 아드님도 네, 배우시라면서요. 우리 아들이 저 월계수 양복점 hin사들의 네. 강태양이가 제 아들이에요. 그 우리 아들 현우라는 이름. 형인데 우리 아들이 또 그러더라고요. 아들이 제 얘기를 하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왜? 그 우리 아들이 지금 신앙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네. 그래도 어디 가거나 뭐 외국 나가면 꼭 아버지 기도해달라고. 기도해주세요. 기도. 그래서 내가 그 어렸을 때 꼭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내가 그랬거든요. 그만 안 믿다가도 그래도 어머니한테 네, 맞아요. 전화해가지고 저도 어머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 저 아들한테는 아직 때가 아니구나. 네. 내가 이제 그래서 맞아요. 계속 그냥 우리 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네. 가정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너무 훌륭한 우리 분이시네요. 또 우리 정 기사님 위해서 기도했고 우리 힐링 토크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네. 희망을 갖기를 원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상처가 위로받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오늘 정말 어떻게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확연한 증거를 말씀해 주셔서 진짜 시간이 이렇게 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네. 정말 몰입했었어요. 근데 아, 너무 제가 대단합니다. 신앙이라는 거는
자기 체험에서 오는 신앙이 최고거든요. 그러게요. 예, 내가 믿지 않았으면 내가 우리 형이 그렇게 폐병에서 났는데도 네. 내가 그 신앙이 약했잖아요. 근데 나한테 하나님이 1단계, 2단계, 3단계 치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 잘하셨어요. 복을 주시다가도 또 하나님이 또 있잖아요. 그게 있어요. 기승전결이 있어요. 그게 참 희한하게 금방 또 잊어버리더라고요, 네, 저희가. 잊어버리거든요. 예, 맞아요. 저도 뭐 너무 알겠더라고요. 오늘 뭐 내가 여기 나와가지고 내가 은혜를 받고 돌아가네. 아니요. 네, 계속 기도해야 되겠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진짜 너무나 우리가 확실한 하나님의 증거를 사실 네. 옆에 끼고 체험하고 살면서도 네.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원망하게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오늘 그런 우리의 삶에 너무 확실한 증인으로 네. 참석해 주셨어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께 힘과 의지가 다시 생겼을 네. 것 같습니다. 감독님, 저희 기도 많이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네. 힐링 토크 굉장히 자주 봅니다. 또 내가 또 전도했던 친구들이 되게 많이 맞아요, 나와. 맞아요. 그분을 통해서. 장로. 또 그리고 또 김동철이도 막 고생을 하길래 다 그분을 야, 통해서. 고생하지 마라. 내가 너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줄게. 네. 그리고 오늘 여기는 안 나왔네. 추승영 씨도 내가 전도했어요. 오. 네, 그래가지고 신학교 보내고 오늘날 굉장히 좀 아주 톱스타 됐죠. 그분 섭외 작전 들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추승영이 아주 유명하죠. 북한에서 인민 그렇죠. 배우. 맞아요. 아. 그 양요 얘기 한 마디만 하고 갈게요. 예수는 아닌데 안 믿어 막 했더니 선생님만 그래 할 수 있잖아. 예수 믿게 하는 방법. 야, 너 좋은 배역 줄 테니까 하더니 그래서 그냥 말로 흘렀지 그냥 네. 뭐. 그런데 어느 날 금요 철야 때 이제 철야 예배를 갔는데 네. 어디서 네. 오늘 내 소원 하나 들어주세요. 그 누가 저렇게 소리쳐를 했더니 요번에 김세영 감독 들어가는 산딸기에 그 땅콩영화를 전해주십시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야, 저 친구가 저렇게 나와서 저렇게 기도해? 땅콩영화. 야, 그러니 아마 예수님께 저렇게 부르짖으면은 들어주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날 네. 그 다른 사람 배역한테 갈 네. 거를 제가 취소를 하고 그 양용을 불러가지고 그러니까요. 네가 그 얘기 이렇게 들었어요. 절실한데 네. 내가 그거를 안 들어줬다가 네. 나 하나님은 또 혼날지 모르겠다. 너 열심히 해라. 그래서 예수 열심히 믿는 거죠. 너무 네. 재밌는 게 네. 이 나와셨던 게스트분 그리고 네. 김수영 네. 장로님까지 해서 퍼즐이 딱 맞춰지는 느낌이에요. 네. 이 시리즈가. 네. 그들이 그 당시 그날도 와서 그런 얘기 해야 돼. 나중 된 자가 먼저 됐다고. 내가 전도했는데 맞아요. 먼저 장로님이 되셨어. 맞아요, 그러고 맞아요. 나서 나보고 내가 이제 그 친구 만나면은 장로님 내가 이제 그러고 안수해 주세요 하죠. 그래서 이제 우선 이제 교회는 먼저 나왔지만서도 먼저 나온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아주 특이한 네, 케이스예요. 아주 재밌는 네. 그 한 시리즈 퍼즐을 맞춘 네. 느낌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지금도 아마 네. 지금 내 주변에 네. 내가 전도 안 해서 그렇지 네. 전도하면은 교회 나올 사람 많아요. 뭐 얼마 전에는 또 지방에 이제 간증하러 가는데 네. 우리 선배가 왔길래 형님 내가 그 교회에서 간증을 하거든요. 내일 나오세요. 그랬더니 수영아 왜 그 얘기를 지금 하니 그래. 왜요? 그랬더니 내가 교회 나가고 싶었는데 아무도 나보고 교회 나가는 소리를 안 했는데 오늘 네가 처음 그 얘기를 했어 그러더라고. 그날 내가 신기하다. 간증하러 나가는 자체가 부끄럽더라고요. 그날 하나님 회개기를 했어요. 그렇게 저 선배처럼. 네. 근데 그날 간증하러 갔는데 그 선배가 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성도님, 내가 오늘 여기서 고백합니다. 저 형님이 아무도 교회에 나오자는 소리 안 해가지고 30년 동안을 내 얼굴을 쳐다보고 있었답니다. 내가 어제 처음 얘기했습니다. 교회에 가자고요. 오늘 저 형님 나오셨어요. 일어나시라. 박수 쳐. 교회 열심히 나갑니다, 지금. 그 전도는 때와 장소를 가리면 안 될 것 같더라. 오늘 말씀해주신 덕분에 용기 있게 나가야 네, 되겠더라고. 저도 많이 찔리네요, 진짜. 그렇죠. 조심스럽다는 핑계 하에 네. 좀 너무 소극적이고 나태한 것 같아요, 네. 제가. 네. 그런 걸 좀 많이 깨우치게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진짜 오늘 불러주신 분 하나님. 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려요. 네. 이 귀한 만남을 네. 허락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저 장로님의 행보에 하나님의 손길이 뜨겁게 임하시고요. 승승장구하실 거라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